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짐승이 일어나죠. 그리고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의 그 모든 재산들이 재물들이 그들에게 약탈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계시록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이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는 이겨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싸우는 성도들과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사는 자 그리고 땅에 사는 자, 이 두 부류를 구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를 달아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후 3년 반은 사실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환난과 그 핍박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외면하시는가? 아니면 그 환난이 영원히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 것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인데,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홍해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신 그때처럼 이때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의 두 발이 서죠. 그래서 그 발이 서신 그곳으로부터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땅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지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 왕국의 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낸,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은 모든 거룩한 자는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 또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막 발악을 한다 해도 자기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짧은 시간, 그것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괴롭히겠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교회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져 사라져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해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믿음으로써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 모든 핍박들을 이겨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 고난의 시간,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이겨낸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완전히 정말 완전한 그 나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동해로도 흘러가고 또 서해로도 흘러가요. 그냥 온 땅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있든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원하면 마실 수 있는 그 생수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생수의 말씀이 있죠. 47장에 가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면서 그 물이 이제 발목까지 그러다가 또 무릎까지 차다, 허리까지 차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완전한 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또 강물에 흘러가면 강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에 살던 생물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도 살고 이 강의 각처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솟아나는 그 생명수, 그것이 닿는 곳마다 그것을 마시는 자, 마시는 생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장에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돼요.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그 생수가 닿는 곳은 다 살아나고 생수가 닿는 생수를 마시는 식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달마다 각종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로 우리는 배부르고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어떠한 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생수로 살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수는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가 나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내 안에 흐르는 생수가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너무나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이제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목마름이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 완전한 해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는 있는 곳마다 모든 것들 있는 그 곳 장소뿐만 아니라 또 언제든지
그 생수로 모든 것이 살아나서 이 생수로 흡족함을 얻고 완전한 만족함, 그 갈증 자체가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한 통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면요 내가 왕이 될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러면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갈 때도 있고 또 쾌락의 신을 따라갈 때도 있고 성공의 신을 따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왕이 있는지,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왕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거짓된 왕이지만 우리는 그 왕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 우리 안에서 군림했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모든 왕들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무너지고 오직 한 분,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다. 가짜 왕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녔던, 내가 왕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포하셨어요. 왕은 나밖에,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유일한 왕은 나밖에 없다. 그 가짜 왕들은 따라가봤자 너희들에게 목마름을 주고 너희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뿐이다. 나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른 왕을 따라갔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홀로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짜 왕들을, 여러분 따라다니시는 그 모든 거짓되는 왕들을 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말씀. 이 아라바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지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나무도 자라지 않고 풀도 자라지 않는 사막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고도가 굉장히 낮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은 땅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게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바라 부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바, 바위, 돌, 낮은 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도 아라바처럼 낮은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남쪽 림몬도 마찬가지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모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낮아질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나라만 온전하게 높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실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것은 낮추신 교회만, 승리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고 가장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위치로 올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본처에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 그 위상, 거기에 있지 못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았어요. 더 낮은 곳에 던져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불모지처럼 화장천한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본처에 있게 하겠다.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교회가 받아야 할 그 높임의 위상, 그곳에 다시 올려 놓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 교회는 가장 높은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있어야 할 그 본래의 그 위상, 그것을 되찾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말일에, 예,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전의 산, 그 성전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산 꼭대기에 높아지고 거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고 승리한 교회가 거기에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낮아지고 hun대 받겠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에 얻게 하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은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들, 그것이 이 세상에 난무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그 저주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불행과 모든 그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저주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저주가 끊어지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씀이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이것이 무엇이?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완전히 끝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기쁨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저주 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모든 아픈 것들, 애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희락만, 영원한 행복만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위대하십니까?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들, 고통들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도들의 복은 그렇지만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받을 재앙을 말씀하세요.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고통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은 그 모든 핍박에 보응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심판, 그들이 받을 그 보응은, 그 재앙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 살이 썩어요. 살이 썩어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눈동자가 그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혀가 그 안에서 썩어버려요. 정말 이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고통으로 그들이 파멸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요란하게,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피차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라는 의미. 특히 지들끼리, 악한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동료들과 싸우고 악을 위하여서, 그때는 막 연합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자멸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이방 나라들이, 대적들이 교회의 그 재물들을 약탈해 갔잖아요. 재물들을 자기들이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들이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화, 금, 은, 의복, 힘이 많이 모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완전히 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패배자들로부터 그 모든 재물들 다시 빼앗아 오시겠다라. 그 모든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매매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배가 너무나 또 목이 마르고 그런 시대를 겪었겠지만, 이제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교회가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받는 이 고통, 얼마나 끔찍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는 좋았을 거예요. 교회의 그 성도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자기들이 막 나눠서 자기들이 부자가 될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흥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들이 그 기쁨으로 그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도들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한 보응, 그 악에 대한 심판, 그 재앙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 형벌의 저주들은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낸 성도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는 저주와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이 잠시라고 말씀해요. 이 7년 한 일에 이 시간은요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환난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그 환난은 또한 경한 것이다,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그 대적들이 받을 그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 대적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영원히 그 저주 가운데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잠깐 받는 그 고난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말씀.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짧고 가벼운 이 환난을 여러분이 이겨내시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너무나 크고 극히 크고 너무나 한량이 없는 영원한 영광에 너무나 중한 것,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짧게 이겨내고 영원한 그 보상,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짧은 시간을 악을 행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분명히 이 영원한 너무나 크고 그 중한 영광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고난, 보이는 그 고통들, 지금 겪는 아픔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는 그 부요함,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들, 쾌락, 즐거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끝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악에 빠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 완전한 그 기쁨의 나라를 여러분 함께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이 7년 환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얼마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얼마나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정말 잠깐의 고난, 너무나 가벼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한 그 지극히 아름다운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잠깐의 그 쾌락들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의 그 고난들, 잠깐의 그 아픔들에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주기를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의 고난들, 이 시간의 그 아픔들을 이겨내겠습니다.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
너무나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도 너무나 잠깐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너무나 잠깐이고 그것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그 교회들이 받은 그 영광 지극히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가 우리 아버지 그 시간에는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를